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시고 그분은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가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 하시며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죠. 그 사람은 실로암으로 가서 눈이 떠졌어요. 너무 기뻐서 돌아왔죠.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눈이 띄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세상에 불행한 일이 꼭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과 죽음은 물론 죄로 인해 시작했지만 모든 불행이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고통과 아픔 중에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오해를 해요, 사람이.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이 좀 나쁜 일이 발생하면 그걸 막 판단하다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데 아니 우리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이 뭐 어쩔 때는 맞겠죠. 그러나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 알잖아요. 내가 다 틀린다는 걸. 학교에서 시험 치면 100점 못 받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땐 분명히 정답이야. 근데 틀려요. 근데 사회에 나오면 갑자기 또 바뀌어요. 내가 모든 게 옳다. 세상에 웃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 판단이 옳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만 보고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판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그냥 단순히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정반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실패했는데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성공했는데 그게 실패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다니엘 하나님께 이 세상 마지막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못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으로 볼 때 해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 해답은 오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서 부모가 잘못을 했든지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를 졌든지 뭐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남의 고난을 볼 때 세 가지 실수를 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의 고난에 대해 이해심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정죄를 하려고 해요. 셋째는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의로움 때문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다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그 사람이 맹인이 된 사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라 말이에요. 디퍼런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여러분 살아가세요? 아니면 잘못된 판단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전신마비가 왔잖아요. 자동차 사고로. 그래서 평생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못 움직여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큰 사고를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일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원망합니까? 무슨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어야 됩니까? 아니 40년을 구걸을 하며 길가에서 남이 주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 왜 된 거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적어도 본인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이유를 생각하죠.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럴까? 아, 우리 조상이 뭘 잘못해서 내한테 이 고통을 줄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묘자리가 나빠서 그래서 묘자리를 바꿔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은 다 있어요. 뭐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어요. 내가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고통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빨 뽑다가 지금까지 고통해요, 여러분. 뭐 그렇지만 그 일로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어요? 왜 세상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과 아픔 중에 하나님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일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물론 당장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시라니까, 인생에서.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무슨 이유로 고난을 겪었습니까? 단 하나, 마귀가 하나님께 고자질해가지고 욥을 시험했잖아요. 뭐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일어난 일이 그렇다는 거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을 잘 이겨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 사람 삶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서 욥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욥기가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나 내나 욥을 알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죠. 아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욥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 일이에요. 바람이 한 번 불어서 내 머리카락을 싹 스치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찾는 믿음의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낮이니 일하지만 밤이 되면 일을 못한다 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낮에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낮이 뭐예요? 밤은 뭡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낮은 언제고 밤이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낮입니까? 밤입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낮에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던 때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죠. 죽으신 후 또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영이니까, 회개케 하는 영이니까, 따라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시간이 낮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낮이에요.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 세상에 허락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러한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이 낮이에요. 이 낮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밤이 와요. 죽음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옥에는요 다 회개해요. 사람이 약간. 근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건 뭐 끝났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부터. 용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밤이면 안 하겠다는 게 그분이 끝났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령께서 운행하셨죠. 그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죠. 그러면 언제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풍 하고 날아가면 끝이라며. 그때부터 밤이라 전 세상이. 온 세상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휴거일 때예요. 휴거. 밤이 되면 하나님 일 못해요. 끝나요. 모든 거 다 그대로. 그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짐승이 돼요. 짐승.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은 짐승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낮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살아있을 때고 역사적으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머무르는 시기예요. 밤은 개인적으로 죽음의 때고 역사적으로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낮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낮 시간에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밤이 와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세상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가 와요. 그때가 밤이죠. 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 읽고 회개해야죠. 여러분 가족 전도해야죠. 여러분 부모님께 꼭 전해야죠. 예수 믿으라고. 밤이 오기 전에 꼭 전하세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그러면 뭐 어떻게 밤인데 끝났는데. 구원받을 시간은 지금 받아야 돼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받아야 돼요. 구원은. 그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낮 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모든 아는 분들이 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모두 구원받아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나보고 막 미쳤다고 제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막 욕괴나 들었지 그때 내가. 그래도 계속했지 내가. 그래서 결국 예수 믿었지. 다 인생이란 그런 거란 말이야. 오늘 말씀 마지막에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사람마다 보내주는 곳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그러셨죠.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맹인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이 떼어진 거죠. 그 사람이 눈이 떠진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안 가고 다른 연못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부모님, 선생님, 목사 다 그 자리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보내심의 뜻을 내가 행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우리 실로암 교회 갔더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디로 탁 가면 뭐 모르지 잘 됐는지 망했는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제가 앞으로 목회를 5년 하면 이제 강제 은퇴를 해요. 아직 젊은데 내가 아주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으면 다른 일을 해야지 뭐. 어쨌든 여러분도 앞으로 몇 년을 이 실로암 교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 동안 있고 아니면 다른 교회가 지속이 되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사를 하면 떠나야 되고 그런데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가야 돼. 내 멋대로 가면 큰일 나요.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실로암인데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실로암이 뭐냐 내 속으로 되게 구식이다 이름이라고는 어디서 바꿔보려고 몇 번 하다 관뒀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제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는 온 것이라 그렇게 판단이 끝났어요. 제가 다른 데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 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보내셨나 그쪽으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원했습니까? 여기는 올 때가 아니에요. 우주에 갈 때 얼마나 많은데 여기 못하러 와요 여기를.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뿐인데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오기를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항상 인생은 딴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거창하게 무슨 거창하게 뭐 있어. 내가 구원받는 게 최고지. 다른 얘기 아무리 많이 하면 뭐래요. 내가 구원 못 받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믿어 천국으로 오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고 좌절하는 거고 쓰러지는 거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고. 왜?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니.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편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하면 모세 죽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간 것도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뭐 아무나 이렇게 가다가 저 집에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집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내가 정착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모든 곳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물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하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건 안 변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가리라.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사막으로도 가고 광야로도 가고 어디든 가는 게 순종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곳저곳으로 보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두를 수선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선교에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중국을 선교했대요. 그가 보내심을 받은 사명에 충실함으로 세계 선교 운동의 촉매제가 됐다 그래요. 그는 현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며 세람포로 선교 기지를 설립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교육 사업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그분이 마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 시작했으면 그분이 마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부터. 오늘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오랜 세월을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이 탁 튀어졌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젊어서 원인도 모르게 눈이 점차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30년 지나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다. 30년 동안 거리나 자동차, 높고 큰 고층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구나. 내 아내의 모습은 20대의 모습에서 50대의 여자로 변했구나. 그러나 내 아내의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구나. 눈을 뜨고 며칠이 되어도 잠을 못 이뤘대요. 눈이 떠져서. 꽃을 봐도 아름답고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그게 여러분이 보는 눈의 고마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이 띄어도 이렇게 좋거든 하늘에서 눈이 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일해야 돼요. 지금이 낮이에요. 지금 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지금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강권해서. 여러분 강권은요 가요가 아니에요. 끄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내가 왜 가? 무조건 끄는 거라. 그냥 그래야 끌려와요. 아니면 안 와요. 교회가 그렇게 쉽게 오는 데가 아니에요. 끌고 와요. 끌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 의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의무. 무엇보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벼잘 것 없어요. 보잘 것 없어요. 그냥 막 흘러가는 거야,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그다음부터는 무서운 거 없어요.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